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앞에 서 있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봐, 자리를 양보해야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거기에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젊어서 5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분이 싹 가라지고 씩 웃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요. 오늘 오신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분 칭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좋은 말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장인환 장로님께서 예뻐 보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잘 오셨죠?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서 저 이번 명절에 참 어머니만 안 계시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제가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야 우리 놀러 간다 오지 마라. 그래서 갑자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배할 사람 오나 그랬더니 세뱃돈을 준비했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구렸습니다. 오늘부터 누구 혹시 마음먹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줄 때 받으세요.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죠? 여러분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또 해외 나가신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주일에 오신 분 참 잘하신 거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최고자에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2년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당신이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뭘 했느냐? 권면합니다. 권면. 자 2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이름으로 자 하는 데마다 권면하고 권하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권면하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는 건 정말 복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자랐는지 문제는 없는지 방문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항상 반대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어디 가면 없을까요? 천국 가야 없어요. 천국 가게 되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병원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원이야 했더니 삐딱한 사람이 있어서 옮겼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이 안 들어가고 시기한대요. 아무도 위에 선배가.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병원 원장님께서 잡았다는 거지.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삐딱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쟤 잡아라. 제가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된다. 잡아라는데 이 삐딱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야기를 원장하고 만나서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3번이나 잡았는데 너는 그냥 갈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한 번도 안 잡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준 거지. 이 사람이 야단 맞았다고. 근데 뭐 옮겼죠. 그랬어요. 야 어디 가는 데마다 다 똑같은 사람 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은
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거기에 대장이기 때문에 삐딱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 가면 없다? 천국 가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여러분에게도 항상 여러분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이런 있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하는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고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넘겨요 빨리.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하며 내가 3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른 시기를 내어 내가 내게 족하노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꿈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여러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하여간 바울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다 가시를 뒀다. 그래. 그를 듣는 상황에서 그때 바울이 이게 내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함, 자기 가시 같은 것이 자기를 강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 좋아지고 성숙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고통이지만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태풍도 다 여러분 해로운 것만 아니에요. 태풍을 통해서 여러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바다를 정화시키는 장점도 있고요. 여러분 긴 가뭄을 끝내는 장점도 있어요. 또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 비바람이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비바람 속에서 곡식들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고 나무가 튼튼해지는 좋은 결과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시가 좋아도 여러분이 가시 역할을 하지 마세요. 가시 역할도 여러분 좋은 역할도 있고 나쁜 역할이 있잖아요. 한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악역이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악역은 좋은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바울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울이 계획을 세울 때 반대들 때문에 바울을 반대한 사람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수리아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반대 때문에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게 돼요. 진로가 변경됩니다. 또 바울은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또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막힌 것이 여러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고 바른 길이 있는데 때로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하는 쉬운 길인데 왜 나에게 돌아가야 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일랜드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따님이 아일랜드에 그 봉사활동을 가게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시면 아일랜드에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싸게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계획을 했어요. 아일랜드에 가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런 교회 가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여기서 인터넷 쳐가지고 그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차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차에 내려가지고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나 하고 갔더니 침례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는 감리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는데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교회 가서 영성 있던 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교회인데 거기 가게 된 거죠. 야, 그걸 보면서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막더니 막하는 자 못 찾았는데 여기 가서 그렇게 좋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영상을 올린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때로는 여러분 안 되는 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분 늙고 고통스러운 일 다 섞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여러분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악한 모습이었는데 그의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강에도 하나님 영광이고 때로는 여러분 병드는 게 여러분에게 고통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에도 하나님 영광이지만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저 말씀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저도 이날에 학교 졸업하고 경영학과 나와서 여러분 농심에 들어가고 그 딱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한 20년 있으면 여기서 좀 지원 임원은 하겠지 하고 가만가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방향을 틀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갈 때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시작. 고난당한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죄를 병이 어려운 말이죠.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이런 묵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익이 되잖아요. 고난이 질병이 유익이다. 실패가 유익이다. 사업이 여러분 어려움이 유익이다. 오늘 좀 전에 여러분 우리 호원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목사님 참 요즘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엄청난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이루시고 모든 게 합력하는 것을 보면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가 복음성가 이런 공소가 있어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고난에 있을 때 광야 지날 때도 여러분 불기둥도 경험하고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또 아침마다 만나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 감사했어요. 자 7절 읽어보겠어요. 7절 오늘 7절 말씀 시작.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데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나타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이 그 주간 첫날을 지난 개혁성경은 뭐예요? 안식구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구 첫날. 자 여기서 뭐를 말하느냐?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일로 모인다는 거예요. 주일 증식으로 모이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이제부터는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첫날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흔적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이한 점은 뭐냐? 예배 때마다 떡을 뗐어요. 떡을. 성찬을 때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굉장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겨진 살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경험하고 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교제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예배 쪽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드립니다. 전에 원래는 저 첫날 새벽에 성만찬을 했어요. 첫날 새벽에 성만찬을 하면 많아야 15명, 20명밖에 못해. 그래서 바꿨어요. 이 성찬의 은혜를 매월 첫째 주로 드리자.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한 100여 명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매주 드리면 좋겠지만 매월 첫날들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주님의 피를 경험하고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첫째를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가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마 11시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밤에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배를 언제까지 드리냐? 밤늦게까지 드리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 7절 보면 밤중까지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정집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뜨거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도 이런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중까지. 이 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야, 얼마나 사모하면 밤중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읽어보겠어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보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버리 죽었는지라. 바울을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인데 3층 난간까지 창고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난간에 매달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모함에 모였습니다. 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 열기를 알 수 있죠. 내일 바울이 떠나는데 오늘 말씀을 못 들으면 언제 들으나 이런 가지고 사모함으로 모였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가 지금처럼 이게 선선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났을 것이고 땀 냄새 났을 것이고 등불이 많이 켜졌으니까 등불 때문에 열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당시에 시계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나의 말씀 더 드리려고 모여든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노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를 더 드리려고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길 바라요. 갈급함, 목마름. 여러분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문자 갈급함이었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유즈고 청년이 3천 만간의 기대가 말씀 듣다가 졸았어요. 사람이 한번 탁하니까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예배하다가 졸음을 졸면 유튜브 청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떨어질 공간이 없어요. 떨어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좋을 수 있어요. 피곤하면 좋을 수 있죠. 바울도 졸았다고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이 청년이 너 왜 졸았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여러분 습관적으로 졸면 위험해요. 한두 번은 졸지만 여러분 예배당 오자마자 앉자마자 졸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졸음막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근데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상황을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됐습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있는 거죠. 예기치 않게 보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어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뛰어났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요.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어린아이가 죽자 눈, 코, 입을 맞대고 시체를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서 그 아이를 살려낸 기억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 방법을 쓴 것이죠. 안수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끌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 말하고 그 청년을 살려내게 됐죠. 그리고 다시 떡을 떼고 날을 새고 처리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게 11절 얘기예요. 잘 나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위기 속에서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거죠.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들은 노래하고 여러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12절이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성경 읽고 교제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귀해서 밤새 찬양해 본 적 있어요? 늦게 동안 늦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고수 치면서는 밤새죠. 술 먹으면서도 밤새.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오락실에서 게임하면서도 밤을 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좀 이렇게 늦은 시간 한번 보내본 적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유도구가 죽었다 살아나자 여러분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교회가 큰 위기였지만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튜브를 보자마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아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했을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늘푸른 사랑 영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그냥 인사하세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델을 보면서 예수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축복으로 다가온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위기는 기회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 제자들은 바울을 배로 모시려고 했어요. 바울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나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걸어가겠다. 도보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앞뒤 설명 없이 도보로 가겠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곳에서부터 아소라는 거리가 80리 정도 돼요. 쉬운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니, 80리 어떻게 됩니까? 한 20km, 여러분? 한 40km 되나요? 그 정도, 30km, 40km 거리인데 왜 배를 못 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반대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신방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걸어서 가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이에요. 바울도 지금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 길을 혼자 가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뭔가 부족한 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기 쉬워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해.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주님을 잊어버리면서.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책의 위기는 뭐냐? 설교 위기는 항상 설교라는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가족도 만나고 그러지만 저는 또 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는 이 설교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좋은 먹이를 좋은 양식을 먹이고 싶고 좋은 설교를 준비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에는 관심이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준비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독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혼자 걸어갔다는 것은 뭐냐? 독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이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 뭐냐? 항상 주님을 향하는 열정, 오늘 제목처럼 열정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복음이 잘 전달될까?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자 이렇게 고생을 해요. 시작. 그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28절 29절에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시작. 이 일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의 관심은 교회와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행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가고 싶어요? 오순절을 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도 지키지 못하니까 오순절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생각하면 그 가슴에 띈 거죠. 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 바울의 여러분 가슴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면서 야 도대체 바울의 가슴속에 무엇이 그렇게 뜨겁게 그를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게 만들었을까? 그 사고에 불타는 여러분 성령의 불 바울의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린 바울이에요. 주님께 붙잡혔어요. 그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붙잡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나타나면 좋겠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의 생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결혼의 이유도 예수 믿으길 바랍니다.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 믿으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내가 직장에 다닙니까?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지배되는 바울,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울. 그리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로마로 가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로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준내 하늘 영광 바라며 하늘 영광 바라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사나 죽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보고 사세요? 그분께 붙여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께 내 삶을 맡겨보세요. 맡기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정말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맡기면 여러분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고난 속에도 행복했던 바울, 그분의 열정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